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깔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그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고향 라마에 묻힙니다. 위대한 사람도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땅에 묻히고 그것을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존재 자체가 대단한 분이어서 다윗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또 정치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도피할 때 몇 번 사무엘에게 도피했을 때 사울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무엘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울타리 역할을 사무엘이 계속 해주었는데 그 울타리마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윗을 영적으로 울타리 역할을 해줄 사람,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 도움을 줄 사람이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이제 바란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아주 끝부분에 있는 남쪽 광야인데 이곳으로 들어가서 얼마간 도피 생활을 하고 숨어 살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한 사건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오늘 소개가 되죠. 이 바란 광야에 이제 마온이라는 곳이 있고 갈멜이라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동네죠. 이런 곳이 있는데 마온의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2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바란 광야 한 마을 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그래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상당히 큰 부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남자를 성경은 소개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 돈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졸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아나무인 같은 그런 사람이 나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성경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를 하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 보시면은 잠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상으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인간상을 추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잠언은 말씀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잠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생각을 하십니까? 혹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인들 가운데 참 저분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여인이 여러분 누가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몇몇 사람이 구약의 룻기의 룻,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하죠.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현숙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현숙한 여인이고 또 신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두 부부가 나오는데 그 브리스길라도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또 디모데의 모친도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구약에 나타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쭉 전체 흐름을 쭉 보면은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그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돈 좀 많다고 우락부락하고 고집센 그런 나발, 그런 남편과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뭐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때가 시기적으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곡식 추수기, 뭐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때입니다. 기분 좋은 날이죠. 우리나라도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풍년이 들면 뭐 떡 만들고 뭐 돼지 잡고 큰 저 부잣집에서는 여러 가지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일꾼들에게 좀 여러 가지 또 나누어 줄 것을 곡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양을 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털 깎을 때가 됐다. 이거는 잔칫날이에요. 풍년 잔치하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600명의 가솔, 부하가 있는데 계속 쫓겨다니기 때문에 리더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의 식솔들, 부하들을 제대로 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줄 형편이 되질 않죠. 계속 뭐 도망다니고 뭐 굶주리기 뭐 일상이고 또 뭐 도망다니기 바쁘고 이런 나날을 지내게 되는데 마침 큰 부자가 이제 좀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음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청년 10명을 뽑아서 그에게 보냅니다. 5절 6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지금 다윗이 10명의 젊은이를 이제 보내서 그에게 인사를 하죠.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 인사해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해라. 우리 리더인 다윗이 우리를 보내서 나발 당신께 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젊은이 10명이 갔는데 이 청년 10명 간 게 아니라 사실 누가 간 거예요? 다윗이 간 거죠. 일종의 특사 뭐 이런 거를 보낸 거죠. 요즘도 외교 갈래 보면은 대통령 특사가 가면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강고로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정중하게 대우를 해주고 또 거기에 걸맞게 격식맞게 이제 대우를 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도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해라 라고 이제 정중하게 10명의 청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평강해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또 내 집도 당신의 집도 평강하기를 빕니다. 내 소유, 양, 염소 이 모든 재물들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이나 평강을 빌어줘요. 이게 참 중요한 인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이제 샬롬이죠. 평강이 샬롬. 요즘도 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3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평강을 정중하게 빌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음식을 좀 주세요라고 부탁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부하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좀 도와주어야 될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정중 인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온 이유는 8절에 보시면은 오늘은 좋은 날이다. 잔칫날이죠. 막 양털 깎고 풍년 얻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좋은 날이니까 내 손에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우리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뭐 좀 어느 정도 그날은 음식을 많이 만드는 날이니까 좀 우리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엄청 많이 낮춰요. 나발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조금 있다 왕이 될 사람이죠. 이런 대단한 다윗이 지금 입장이 막 자기 곤궁하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당신의 아들같이 여겨서 좀 나에게 좀 음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600명의 군사가 바란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바란 광야에도 이제 도적들이 있죠. 그죠?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적이 있고 또 광야도 뭐 다 이렇게 그런 도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당신의 양들을 뭐 노략하고 뺏어갈 수 있는데 600명의 다윗 군사가 있으니까 울타리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도적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빼앗아 간 일이 없다. 이거를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의 목자들이 얘기해 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배고프니 좀 도와주시오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다윗 같은 처지가 될 때가 있어요. 병들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핍할 때도 있어요. 뭐 사람은 다 누구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뭐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하고 흥할 때 광장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이때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허락하지 않지만 자기에 딸린 600명의 식솔들이 있으니까 이걸 먹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정말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에게 평강을 빌면서 좀 잔칫날이니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만큼 좀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나 중보 기도나 격려의 말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도와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도와줄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뭐 사람의 도리이고,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것을 뭐 인정이다, 정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뭐 그것을 자비하심이다, 은혜다라고도 말씀을 하게 되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우리 집에 떡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떡을, 음식을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던지면, 누구에 나누어 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라고 전도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쭉 왕으로서 쭉 수십 년 나라를 다스려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결론이에요. 떡이 있을 때, 재정적인 뭔가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구워주면 이게 복잡해져요. 이게 이제 빚 관계가 돼서 복잡해지고,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주면 그것을 나중에 내가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하죠. 먼저 곽선희 목사님 말씀은 가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들었고 좀 가끔 들을 때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자기가 그런 이 정도가 된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할아버지다. 이북에서 꽤 잘 사신 집안 같아요. 6.25 때 이제 호로를 단신 남하신 분인데, 근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하면서 오갈 데 없어서 고학하고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돈도 없어서 절절절 매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해 준 분들이 참 많대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네 할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입었네.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자네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네.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됐네. 라고 말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도와준 그분들이 조금 이제 잘 되고 나서 지금 혼자 지금 힘들어하는 그 손자를 참 많이 도와줘 자기가 그 위기를 많이 넘겼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떡을 강에 던지면,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을 누가요? 우리 아들, 딸이, 손주, 손녀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 생각이 가면은 우리 어떤 물질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도울 힘이 약간 있고 또 누구는 도울 힘이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저도 여러분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조금 있다면 약간의 도움을, 완벽하게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나라님도 거지는 구제 못한다. 이건 그죠? 정설이니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도울 수는 없지만 약간의 도움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또 삶의 한 모습이죠.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약간의 밥 한 번 사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우리 아까 찬송 214장 불렀던 것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완벽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개인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도울 힘이 있으면 약간의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도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